안녕하세요. 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4일째입니다. 지난주 목회자 코너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총 카톡방에서 목자 목녀님들의 묵상 나눔을 들으며 저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이승민 목녀님이 주일날 간증을 통해 혼자 결심하면 흐지부지 끝나지만 그 결심을 나누니까 더 실천하게 된다는 말이 참 동감이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는 힘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흐지부지 끝내지 마시고 나눔으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온천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넷째 날 묵상입니다. 우리가 삶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스마트폰은 충전이 필요합니다. 만약 충전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면 결국은 꺼져 버립니다. 아무리 신형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진 의지력이나 노력은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사람은 참된 능력의 온천이신 하나님께 충전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라고 하지요. 3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능력과 의지력으로서는 곧 한계에 도달해 지쳐버립니다. 능력의 온천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만이 변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온천이십니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에 언젠가는 결국 썩어질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신경 쓰면서도 영혼의 건강을 돌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영혼의 건강에 달려있는데도 말입니다. 영적인 성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건강의 열쇠는 창조주와의 탄탄한 관계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끌어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주님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계획과 일정표를 만들고 우리 인생의 목표와 주제를 정하느라 얼마나 분주한지요.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가요? 내가 정한 시간표로 되지 않아 결국 스트레스에 휩싸여 에너지를 다 잃고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인생에 놀라운 자유가 임합니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다그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라난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지치기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과정이 지나야 풍성한 열매를 맺힙니다. 힘들다고 떨어져 나가 있지 말고 계속 붙어 있으면 건강해지고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니지만 농부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농부의 손에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부의 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다 보면 주님은 우리 삶의 나쁜 습관들을 가지치기 해 주십니다. 술, 담배, 게임, 인터넷, 탐식, 중독, 여러 관계의 어려움에서도 어느새 가지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작심삼일로 끝나버리지만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 맺듯이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의지력 대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께 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화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연결을 유지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의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걱정, 기대, 이 모든 것을 주님과 먼저 나누십시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루 종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쉬워집니다. 꼭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엄숙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직면한 어려움, 해야 할 결정, 혹은 울컥하고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 분노와 스트레스 모두를 털어놓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의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지속적인 대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고백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혹은 해야 했는데 못한 것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백이란 변명을 늘어놓거나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우리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행동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 뒤에 진정한 회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대화와 고백으로 우리는 궁극적인 능력의 원천에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지력에서 진정한 능력으로 옮겨가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력에 기대하는 한 우리의 결심과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은 의지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능력은 곧 바닥이 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지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옮겨갑니다. 참된 변화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살을 빼는 것, 나쁜 습관을 끊는 것,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의지력으로 변화를 시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고 가장 크게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나 문장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저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문장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나는 쉼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다른 것들을 의지했음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습관, 가족, 인터넷, 혹은 가드닝까지 내 인생 중에 가까이 있으면서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데도 자주 의지합니다. 오늘 묵상처럼 주님과 대화하며 쉼을 얻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봅니다.